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덮어주시고 이 자리를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요. 이번 한 달 동안은 He's Coming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는 나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누렸던 많은 기쁨들을 우리들 역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을 장식하는 많은 장식물들이 있는데요. 이 앞에도 이제 장식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상징하는 장식물들 가운데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식물인데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이야기. 어찌 보면은 성탄절마다 빠지지 않고 알게 되고 또 듣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에게도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마 저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교회에서 해오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해서요 성탄 발표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연극을 많이 하는데 그 연극의 주제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이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그만큼 익숙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또 그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의 배경과 사건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먼저 그 성탄의 그 사건, 동방 박사의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그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성경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또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의 배경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는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3명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3명이잖아요. 3명이 이렇게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온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가 3명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요 3명이라고 기록되는 본문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물을 3가지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3명일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상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동방 박사는 3명이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죠.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를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12명 이상 아니면은 하인들과 다른 길잡이들까지 함께 이 무리에 했다면요, 적어도 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무리지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많은 50명이 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온통 소란스러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 성탄의 장식물을 표현한다면요, 여기에는 이 3명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적어도 3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뒤에는 한 50명이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성경적인, 조금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조금 더 성경에 그때 당시의 상황과는 좀 맞는 성탄 장식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가격도 비싸질 겁니다. 하지만 3명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한 가지 이 성탄 장식물,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성탄의 상징들 가운데 이 동방박사의 장면을 표현할 때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러한 표현인데요. 우리 주제 영상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찾아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흔히 말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떠오른 별을 보고 길을 나서기 시작을 해서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또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적어도 이제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집에서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주복 가운데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동방 박사가 만난 곳은 집이었습니다. 마구간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여전히 마구간이었고요, 그때도 예수님이 말구유에 계속 누워 있었다면 그건 예수님의 가정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집에서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인 거죠. 우리들이 좀 이렇게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좀 성경과는 또 그때 당시의 배경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들을 함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동방 박사의 그 장면과 같으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십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다르다라고 느낀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동방 박사가 실제로 방문했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바로 그 자리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에게 경배했고 예배했다라는 사실이지요. 먼 길에서부터 길을 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동방 박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길을 나서는 분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 그러한 분들, 이 자리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분들 모두가 다 이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얻은 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요,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한 가지 의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사실 이게 저한테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동방 박사가 어떠한 배경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 박사의 정체에 대해서 추측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굉장히 황당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제가 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황당한 이야기가 이 동방에서 온 박사, 여기서 나온 동방이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로부터 먼 길을 와가지고 동방예의지국답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린 것이다, 막 그렇게 말하는 주장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면 말이 통했겠습니까? 말이 기본적으로 안 통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억측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별을 보고 왕의 운명이나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점치는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러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별을 보고 연구했던 학자들이 별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될 것이다,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의 정체가 이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굳이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예전과는 다른 깨달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이제 긴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과거 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이라는 왕국의 그 다음에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은요, 이스라엘 유대 왕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혜롭고 총명한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왕의
특별한 학교에 입학시켜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지요.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이 특별한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고요,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이제 유대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벨론화된 사람을 원했대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순수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고위관직에 이르게 되고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때까지 고위관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위관직에 올랐을 때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과연 자신들만 믿고 있었을 것인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율법들을 널리 알려주는 일들을 했었겠지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페르시아와 이 바벨론 왕국이 굉장히 흥미를 가졌을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특별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은 페르시아와 바벨론 모두가 다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을 그러한 주제였던 거죠. 그 가운데 민수기 24장 17절부터 18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에돔이 정복당하고 원수 세일이 정복당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물론 성경의 진짜 의미는 좀 다르지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와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별에서부터 나온 위대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 왕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물론 성경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와는 다른 말이지만요, 이 메시지가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었던 거죠. 왜곡된 성경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성경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지식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지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완벽한 일들만 행하시고 완벽하게 선한 것들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순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 오신 분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계획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때로는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아웃리치를 갔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온누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온누리 교회로 와서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아웃리치로 태국에 있는 산종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오래도록 기도했던 한 산종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종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셨던 그 마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산종 마을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은요, 촌장 한 명만 바뀌면 그 마을 전체가 다 바뀌는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촌장이 그 마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촌장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마을을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요, 그 촌장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요. 촌장이 주술사인 겁니다. 촌장이 이제 샤먼인 거예요. 이제 그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그 마을의 촌장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마을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이 촌장을 방문을 하고 촌장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그 촌장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 촌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을 들으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샤먼이고 나는 주술사이다 보니까 이게 신들을 많이 만나고 귀신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내가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귀신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다. 분명히 내가 만나는 이 귀신들보다 뛰어난 절대적인 존재가 한 명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랍잖아요.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신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속 이제 그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같이 옆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너희들이 오기 전에 한바탕 귀신들이 난리가 났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웠다. 그런데 신기하게 너희들이 우리의 마을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귀신이 잠잠해지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느낌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보라고, 바로 그 당신이 느꼈던 그 귀신들이 얘기했던 진짜 신, 최고의 신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거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그래도 이제 마음에 확답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저희가 하고, 물론 이제 그분이 따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으로라도 따라하기를 원하고 따라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 이제 교회에서 갔던 지체들과 함께 그 마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귀신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그 순간에 봤던 거죠.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신비를 깨닫게 되고, 귀신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순간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J.R. 톨킨이 소설을 보면요,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요 참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자연에 있는 많은 물체들이, 그리고 나무나 돌이나 물과 같은 많은 것들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움직이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을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J.R. 톨킨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순간으로 이 자리에 왔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건, 아니면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건, 아니면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와 있건, 어떠한 순간이건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스스로의 뜻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함,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별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안내해 주지만 별과 같은 표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별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아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왕이 태어날 법한 곳이 바로 왕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헤롯은 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어떤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때 성경을 표현에 설어서 말해줍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 박사들은 다시금 길을 떠나게 됩니다. 별은 분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그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별은 박사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순간들은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곤 합니다. 뜻하지 않는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서 만났던 동방 박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뛸 듯이 기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표현을 뛸 듯이 기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이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네 가지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역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흘러넘쳐 엄청나게 대단한 기쁨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곳에 도착하자 박사들은 정말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선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소중한 선물을 예물로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박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박사들에게 너는 성공할 거다, 너는 축복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박사들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오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반복된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닥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어둡고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가운데 평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며칠 전에 있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죠. 이게 눈이 굉장히 밤에 이제 서울 지역에 폭설이 내렸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아침 일찍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에 이제 차를 타고 집에서 나오는데요.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눈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요. 저희 집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이 쌓여 있고 길이 온통 미끄러워서 과연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조심조심하게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 아니 그냥 돌려서 다시 집으로 가고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막 고민하고 가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같이요. 어떤 딱 한 도로를 넘어가자마자 도로가 깨끗하게 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가 깨끗하게 다 눈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어떤 시의 경계를 넘어가니까요, 그 시는 제설 작업을 잘 해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성도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좋은 동네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때로는 폭설과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요, 제설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폭설은 누구에게나 내리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안정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받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된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기쁨을,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바로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